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제가 특별히 금요일에는 되도록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요즘에 너무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그것이 치유를 위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몸에 아프신 분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막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허리가 쑤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런 기도하고 근데 별로 괜찮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모르니까 성도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허리가 좀 쑤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젊은 전도사님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저도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잠깐 기도하다 말겠지 하는데 한 30분 40분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막 뒤에서 막 마사지 주물 만져주고 막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통증이 싹 사라졌어. 할렐루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영이 임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야 안 나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치유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약속의 확신이 임하면 눈에는 안 보여도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책을 안 읽었는데 그 보면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올 때까지.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에 요즘 이렇게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해요. 믿음의 성숙함.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거를 써먹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요즘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혜를 붙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실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는 지혜로운 자다. 근데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바람이 날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수요일에 제가 이 행함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그래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즘에 조금씩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하거든요. 이 문화교실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날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배우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아이들 둘을 놔두고 복음을 그냥 제대로 전했어요. 딱 그냥 40분만 기타 가르쳐주고 20분을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주일에. 그래서 그날부터 또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그냥 이제 창세기부터 나가는 거야, 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해줘요. 오늘 제가 또 바쁜 일에서 못했는데 주일날 아이들 문화교실 하면서 그냥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수요일날 영어 교실을 하거든요. 어린이들 영어 교실을 한 8명 와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어머님들이 위에 교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1시간을.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시간만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 엄마들 모아놓고 특강을 해라.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들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한 3분의 1만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평생 믿고 모태신앙인데도요, 당신 삶이 어땠습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우리를 고난을 주더라도요, 우리 안에서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핍박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더라도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막 슬퍼서 근심걱정에 찬송해요? 아니잖아요. 찬송하니까 무슨 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나는 지혜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타 교실 하면서 이 행복한 이야기 예화 하나를 잡아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잘 못 섬겨요. 보니까 교회가 멀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 때문에, 유치원 아이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화교실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침에 하면 좋겠다. 아침에 아이들 8시 반
9시면 유치원 보내거든요. 유치원 차에. 그러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9시 반에 모이자.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위한 말씀 묵상. 요즘 제가 사사기 강해 설교로 쭉 이렇게 그 생명의 삶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누는 그러한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상관없이 모여서 매일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 아침에요, 그 말씀 하나 들은 것이요, 그 하루 동안에 나를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에 그 상동교회에 있을 때 아침 9시 반에 그 경건회 직원들 교역자들 모임을 갔는데,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의 기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인생에 그날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이것을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알다라는 건 뭐예요? 체험한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을 비유하잖아요. 백두산의 그림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6월달에 백두산을 갔는데, 저는 그냥 온kop교회 따라가서 갔는데, 사람들이 야 거기까지 올라가면 뭐하냐, 밑에 천지까지 내려가야 된다. 나 그게 그냥 쉽게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다고 손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돌이 굴러내려온 돌산에 내려가는데 한 3-4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가이드를 동원해가지고 또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의 여행팀들은 꼭대기 가서 그냥 와 천지 보고 사진만 찍고 가죠. 저희는 내려가서 끝에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시는 여기를 내려오나 봐라. 내 평생 여기를 내려오나 봐라 내가. 근데 가면요, 그 천지가 한참 내려가면은 한 3-4시간 내려가면은 얼음물. 그냥 얼음물. 거기서 얼마나 그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신라면을 끓여줘. 컵라면을. 그걸 또 사 먹고. 그리고요, 천지에 무슨 괴물이 있다 그런 거 들어봤죠? 네?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천지 갔다 온 사람이 저는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지에 보트 타는 게 있어. 보트. 그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보트를, 그래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그 정도만 내면 6명 7명 짝해서 그 천지를요, 그걸 탈 거 그래서 되게 후회가 돼. 너무 힘들어서 안 타는데 그 타면은 천지 이렇게 부잉 한 바퀴 돌아요. 그 안에 얼마나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쭉 노를 젓고, 그러면 멀리서 그걸 사진 찍으면 뭐처럼 보였고? 괴물처럼 보여.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도 또 신문에 났어. 누가 괴물 사진을 찍었다고. 괴물이 아니라 뭐야? 보트야, 보트. 근데 그 사람들은 밑에를 안 가봤으니까 보트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나는 갔다 왔으니까 알지. 사진도 찍었는데 보트가 또 시커매. 무슨 저기 타이어 보트처럼. 사람들 머리만 보이고 멀리서 그 희미하게 엄청나게 높거든요. 괴물인 줄 알죠. 그런 거예요. 괴물이 어디 있어요? 보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 사람 알아? 가본 사람만 알죠. 제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 MBC에서 그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MBC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버렸어요. 그건 보트다. 괴물이 아니라. 기자한테 신문에도 그 같이 간 일행 교수님이 신문에도 냈어요. 이건 보트다. 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괴물 사진인데, 그 괴물이 보이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보트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데려가야 돼 거기 한번. 어?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그냥 가이드 내가 전화번호까지 알고. 날씨가 또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봤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떤 사람은 3번 가는데도 다 그냥 그것도 제가 저 혼자 목사여가지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미리부터 저한테 날씨가 안 좋으면 목사님 책임이래. 거기다 무슨 교수들 학교 선생님들인데 역사 선생님들 같이 간 건데 나라에서 역사 방문으로 같이 간 건데 저보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고 근데 정말 좋은 날씨가 있어. 그 사람들이 야 목사가 같이 가니까 날씨가 좋다고. 저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치유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그 열매를 거둬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11조 드려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면 조지 밀러를 많이 꼽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다 이 조지 밀러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가장 닮기 원하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요 전셋집 하나와 일꾼 2명 그리고 43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집에서 일꾼 2명 데리고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5채의 새로운 건물과 일꾼만 110명 아이들 몇 명이요? 2,000명 그런 고아를 양육하는 고아원으로 성장했어요. 그가 생전에 그로부터 몇 명의 고아들이 교육을 제공받았냐? 12만 1,000명. 조지 밀러 한 사람 때문에 12만 명의 고아들이 그의 침식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00억 건물이 5개니까 오늘 지금 더 많이 이제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웬만한 건물 5채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건물값만 해도 더 나가죠. 여러분 50년 동안 그가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 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5만 번을 셌겠냐?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는 정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셌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 하나하나마다 그가 표시를 했다 그래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체크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면 동그라미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을 접하는 순간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냐? 그럼 5만 번 기도했으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라 그는요 고아들의 아버지였고요. 그가 그럼 고아원을 왜 했을까? 그의 가장 그 고아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의 열정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것에 목표를 갖기보다는 여러분을 전도를 위한 여러분 사업에서 뭐 할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뭐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힌 복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열정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정과 복음 전하는 것이 없이 기도가 응답 됐겠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차원이야? 내 기도만 응답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사업도 뭐야? 그냥 나 잘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뭐야? 나 건강하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사기 12장 한 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입다의 그 사사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야기가 없어. 어떤 사사는 아들이 30명이고 뭐 딸이 몇십 명이고, 또 어떤 사사는 손자가 뭐 몇십 명이고, 그 얘기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던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자식이 많다 30명 40명, 그거 뭐예요? 부와 명예와 이런 권세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외에는 기록된 게 없다니까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뭐 우상을 철폐했다든지,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든지,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사기서를 쓴다고 해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재산 늘리고 자식 많이 낳고 그냥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써지길 원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정말 어떠한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도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돼. 목회도요, 내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책을 쭉, 그 옛날 그 천막교회 시절 책을 쭉 읽어봐도 다 뭐야? 성령의 감동으로 했어요. 감동으로. 감동 없이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다 뭐가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다가와야 돼. 지혜로. 감동이 있으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코미디 보고, 친구들만 떠들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다 사라지죠.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시내에 있는데 새벽 기도가 5시 반인가 그래.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교인이 인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었는데 여자 청년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그동안에는 월화 드라마 다 보고 수목 드라마를 다 봤는데 그거 보고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안 보고 9시 10시면 자는 거야.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교회 오면 5시 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6시 반에다가 아침 9시 반까지 하려고 지금 아예 그냥 제가 1, 2부로 지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심을 그냥 무시하겠어요? 인천에서 서울 시내까지 새벽 기도 오는 어떤 사람은요, 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용인에서 차를 3번 갈아타고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뭐 앞에 뭐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가지고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이면요 웬만한 교회들이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사라졌어. 아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원 현실을 말씀드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수양관이 있는데요, 적자야, 적자. 이걸 팔아야 되냐, 갖고 있는 게 적자야. 안 오니까 사람들이. 여름에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앞에 있는데 여름에 반짝하고 평소에도 안 오니까. 지금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도요 옛날만큼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운영은 해야죠. 돈은 들죠. 관리비 들죠. 뭐예요? 적자요, 적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산상기도회니 뭐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다 사라졌어요. 요즘 어떤 자리?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해도 안 가. 왜요?
그만큼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적이고, 응? 안정적이고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미리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쌓아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조지 밀러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음에 5가지를 생각하면서 힘써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1%도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반드시 응답해 줄 거는 확신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영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있는 데 알기를 원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원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가 그것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증거를 갖고 의심하지 말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떡한다? 들은다. 근데 전제가 뭐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에 여러분이 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의지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 내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죄라도 회개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시편 66편 18절.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해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지 밀러는 원칙에 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죄가 생각나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죄, 여러분 보세요. 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이해가세요? 깨끗한 물도 여기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 얘는 잉크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잉크야, 물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 그 소원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풀어준다라는, 들어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같이 순종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럼 그렇게 따라했다고 똑같이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나도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응답 받았다라고 책낸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이 조지 뮬러는 들어주고 우리는 안 들어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비결, 이 비결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을 배웠다고 해서, 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런 것은 공통적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방식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방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너도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떨기나무에서. 여호수아는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역사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사야가 경험한 그 기도 응답 다른 유형이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에서 헤엄쳐 나옴으로써 아주 건진받는 장면보다 더 극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기도 응답 받는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기도의 응답을 획일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합시다. 다양하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이야?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죽어라 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는 금식 죽어라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아들 바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줄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따라해서 다 아들 바치면 하나님 축복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따졌대. 나도 목사님처럼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왜 우리는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나는 성령의 감동이 정확하게 있었다. 여의도에 가서 건물을 지어라.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요, 목사님이 전 세계를 워낙 유명하게 돌아다니니까 두 가지 유혹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여의도 성전이 꽉 차니까 더 크게 건물을 짓고 싶잖아요. 그 여의도는 더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경기도 쪽이나 다른 데다가 더 크게 그냥 한 월드컵 경기장만 이렇게 그냥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여의도를 떠나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외국에서 집회를 다니고 워낙 부흥회를 다니고 전 세계 막 사람들이 오니까 외국에 와서 한번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다른 나라에서 초청을 해달라. 여기서 엄청 한번 크게 해보시라고. 근데 하나님 뭐래? 너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여의도를 떠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넌 가양동에서 목회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누가 말씀하셔야 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흉내내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잠깐 5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그날 그냥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쑤시네 이러고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야, 이게 시원하네, 가볍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님 어떤 분이 바람 같은 분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그냥 찬양 집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그런 예배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다. 어떤 분은 나는 그 기도원만 가면은 그 기도원만 가면 그냥 눈물이 만나. 그게 하나님 만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봉사하다가 암을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전도나 하다 죽자. 전도하다 보니까 병이 다 치료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간증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아. 이거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죠. 그래가지고도 병이 나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일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깨달았다, 강하게 충격받고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이 성경에서 하나님 너 용사다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옥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꺼내가지고 이불을 여기에만 적셔달라 그랬나요? 그렇죠?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따라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불을 옥상에 올려놨대. 예를 들면 여기에만 뭐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여기만 안 내리고 딴 데만 내리든지 뭘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올려놓고 이제 한참 동안 기다리다 갔는데 이불이 없어졌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이 기도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니까. 거기에만 적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해하세요? 자,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 예화를 많이 이루고 어떤 사람은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냥 마주쳐가지고 그냥 머리 부딪혀가지고 그거 인연 돼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매로 결혼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중매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그와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다 자기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런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지. 이해가십니까? 너는 다르다는 거야. 다른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이 바뀌는 관계에서 교회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 문제인지 아세요? 이 밑에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으니까 새로 오는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다니까. 새로운 목사가 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 또 다르게 일해. 이해가십니까? 네. 그거를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죠. 왜? 계속 옛날 것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 명이면 첫째를 잘 키웠단 말이야.
그럼 둘째를 낳으면 첫째 키운 방식으로 둘째 하면 그대로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힌다니까. 왜? 얘랑 얘는 달라. 애가 달라. 안 먹혀. 이해가십니까? 안 먹힌다니까요. 사람마다 쌍둥이도 다른데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홍경진은 먼저 들어가세요. 좀 괜찮아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로 39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불의. 여러분 19장에 그 18장의 그 역사는 엄청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세요. 19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49페이지 1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어? 불로 응답했죠. 불로 응답. 근데 19장 가니까 어때요? 19장 11절 보니까 큰 여호와 앞에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가 부서지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지 않았어요.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어서 지진, 땅이 막 갈라져요.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아까는 불 떨어졌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12절 보니까 계시지 아니하였다. 불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장에서는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어요. 19장에서는 어때? 같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기적으로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자기가 불의 응답을 받았으면 나는 여기서 죽음에서 건진받을 줄 알았는데 그 왕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와야 하나님 응답.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응답 받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령께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막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방언 기도만 해 응답받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연합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아 몰라요? 모른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응답의 눈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언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는,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회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벽에 다가오실지 간밤에 다가오실지 대낮에 다가오실지 교회에서 다가오실지 나의 잠자리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